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에 처음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신론자에 있었었는데 대학생 때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이후로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마다 예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30년이 넘도록 이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기쁨과 감격에 찬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참 그 뜨거웠던 신앙의 초창기 시절을 제외하면은 거의 습관적으로 이 주일 예배 시간을 지켰던 경우가 그렇지 않은 때보다 더 많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은 아쉽게도 목사가 된 이후로도 그리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 준비와 또 이 목회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한 고백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예배 시간이 다 그러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 기쁨과 감격에 찬 예배 시간 못지않게 그렇지 못한 시간도 많았다라는 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혹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한동안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신학교 다닐 때 이 예배론에 대해서 정식으로 배우기도 했고, 예배와 목숨을 맞바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예배란 무엇이며 이 예배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슴으로부터 동의할 만한 정확한 답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정해진 시간에, 그러니까 대개는 주일 오전 한 11시쯤이 되겠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서 행해지는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은 예배 의식입니다. 세레머니죠. 왜냐하면 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주일 오전 11시에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예배,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주일 아침이라는 특정한 시간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조금 화제를 바꿔서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생떡쥐벨이라는 저자의 어린 왕자라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이 동화스럽고 그림이 예뻐서 어린아이들도 좋아하는 그런 책이지만, 오히려 이 동화처럼 쓰인 철학책에 더 가깝습니다. 한 10번은 읽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다가오는 부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었을 때에는 초반에 나오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모자처럼 보이는데, 아니면은 바오밥 나무 이야기가 당시에 저의 어린 동심을 흔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이리저리 치일 때가 많아지게 되자 어린 왕자와 장미꽃과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보통은 이 부분을 사랑 이야기로 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자와 장미꽃과의 이 스토리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단순한 러브 스토리라기보다는 어떤 관계에 관한 심오한 메시지라고 보는 게 더 옳은 견해일 것입니다.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이 지구별 어느 정원에서 5,000송이도 넘는 수많은 장미를 발견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미가 그저 평범한 장미 한 송이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고는 슬프게 웁니다. 이때 사막에 여우가 나타나서 이 울고 있는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너의 장미가 너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은 네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저는 이 부분을 읽고서 관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나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하는 문장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5,000송이의 장미 때문에 우울해진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친구하자고 말을 합니다. 이때 여우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길을 들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여우가 대답하기를,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들여진 이후에는 나한테 너라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너한테 나라는 존재 또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책을 쓴 이 생떡쥐벨이라는 작가는 여우라는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달라고 하는 어린 왕자에게 서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고, 길들여진다는 것은 곧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서로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시간을 드림으로써, 그렇게 함께 함으로써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는 이런 말을 다 붙입니다. 매일 같은 시각에 오는 것이 좋을 거야. 네가 만일 오후 4시에 나를 찾아온다면은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네 시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그런데 네가 만약 아무 때나 온다면은 언제부터 너를 만날 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의식, 세레모니, 예식이 필요한 거야. 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나를 평소와는 다르게 만들어. 어느 시간을 평소의 시간보다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이 여우가 설명하는 의식의 의미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바로 설레임입니다. 기대입니다. 여우는 밀밭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밀을 먹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어린 왕자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여우는 밀밭의 황금빛 출렁임에도 설레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했던 저에게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 각 교단마다 저마다의 예배의 정의가 있고 그 중요성과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나름의 근거와 주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작 알고 싶어 했던 것은 그러한 신학적, 교리적 설명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의미였습니다. 이 예배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목숨과도 바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그 답에 대한 마음속 깊은 동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우의 대답으로부터 깨닫게 된 예배의 의미는 다름 아닌 관계였습니다. 이 예배라는 의식은 단순한 예식의 의미를 넘어서 그 예배하는 대상에 대한 기대와 이 설레임을 품고 있을 때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이 예배 의식의 본질적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체를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오전에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위한 하나의 도구요, 수단일 뿐입니다. 성경이 그토록 경고했던 우상 숭배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구와 수단을 본질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어떤 관계가 있겠나 싶겠지만 성경 속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 사건이었던 이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자면은 아론은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를 행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예배의 본질은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의식을 행하게 되면은 어떤 평범했던 시간이 특별한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와의 약속 시간이 그렇고 사랑하는 연인과의 데이트 시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정한 후 정작 만나서 하는 것은 별것 없습니다. 그저 함께 밥을 같이 먹고 그저 함께하는 시간을 즐깁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나 정작 행복한 시간은 그 정해진 약속 시간까지의 그 기다림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설레임과 기대감이 커집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어떤 말을 나눌까? 어떤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까? 하고 그 설레이는 시간 자체가 바로 행복한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설레임 가득한 만남과 교제가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